이제 2021년도 9월 둘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을 일찍 깨우셔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순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자들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찾는 자녀들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찾는 자녀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멀된 동산교회의 하나님 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께서만이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만이 영광이 있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하십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37번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편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에도 가상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서 착석하셔서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 정진원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신 거룩하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 이 아침에 머리 숙여 모인 자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며 은혜를 쓰실 때때로 잃어버리는 자들을 오늘날 아침에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까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로서 여기에 모인 물된 동산 교회 교인들이 은혜로 받은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게 하시고, 주여. 오직 은혜로 받은 이 자유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단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흰눈처럼 씻어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머리 숙인 자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나 먹거나 마시거나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번 주 한 주간도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사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이 땅의 욕심을 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양옆에 행운목 어때요?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장로님 어떠세요? 집사님 우리 이거 행운목 어때요? 이뻐요? 이거 나무 보기 좋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강의가 아직 이제 12월 달까지 아마 이게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입니다. 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4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이라는 타이틀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자, 제가 4절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옹기웠으니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동행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방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니라. 저희가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같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믿음의 위인들을 아버지의 타이틀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습관과 의지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니 왜 벌써 왔어? 이거는 벌써 왔어요. 그게 뭔데요? 1차요. 저거 한 판 갖고 우리 식구가 먹을라나? 2개 시켰어요. 우리 오늘은 타이틀이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는 자라나면서부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책 읽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책들보다도 훌륭한 선조의 일대기를 지니는 이들에게는 의지를 키워주고 이상을 품게 하기에는 더없이 적합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인들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는 어떤 교리나 설득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되며 각자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제후까지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아벨은 온전한 예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녹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이목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향했던 에녹이 있고 부름을 받은 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까지 이렇게 신앙의 선지들을 되새기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들의 삶을 진두지휘하신
그 연출자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나의 삶의 연출자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상을 품게 해 주시는, 그래서 나도 아벨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에게 이상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은 바로 나를 향하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많이 슬퍼요. 왜 슬프냐면 우리 인생들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렇죠? 너무너무 슬퍼. 그러면 뭐를 하나? 젊어서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목표가 하나 있었죠. 부자 되는 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는 거를 그다지 기뻐하시지도 않고 부자 만들어지는 데다가 목표를 삼게 하시지도 않아요.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그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젊어서는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 집사님은 귀가 안 들려서 어떻게 하냐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이 하셨던 것들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쉐어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된 예배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였고, 그렇게 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11장 4절에 아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아벨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그 살인과 미움,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이 아벨은 가인이 누구예요? 자기 형이죠. 가인보다 더 나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인과는 달리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이제 진경 회장님하고 이제 대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많이 슬퍼요 그랬더니 왜 슬프냐고 그래서 왜 저는 성도가 이렇게 안 오고 모여지지가 않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상황을 다 아시니까 그냥 둘이라도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참된 예배가 바로 곧 그 예배. 우리 양장로가 요새요 몸이 보시다시피 저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왜소하고 정신도 오락가락. 오늘이 무슨 날이냐 나보고. 그러니까 난 그런 말 들으면은 두려워. 그 다 아는 얘기도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우리가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그런 세월의 무상함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벨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셔야 돼. 우리 집사님도 밖으로 돌아다니시다가도 주일만 되면 딱 오셔서 이렇게 앉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장래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는 것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참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이 아벨이 정말로 이 예배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의 특징은 정말 마음이 헌신된 마음이었던 것이죠. 정말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헌신된 마음. 누가? 야, 너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와야지, 교회 가야지. 그래서 이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일이지, 주님을 만나는 날이지, 내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야지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우리 아벨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무를 묵묵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그것은 그다지 묵묵히 그저 행하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따뜻한 정말 정성이 있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벨의 믿음은 믿음의 예배였어요. 저도 믿음의 예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아까 우리 효연이 봤지만 내가 목표가 100가정이거든. 다른 사람은 뭐 1000가정이고 뭐 이렇게 막 따지지만 나는 그렇게 한 목회자가 소망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 이 영혼을 이렇게 잘 이렇게 분배하고 잘 이렇게 거느리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은 100가정이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가족을 2-3명으로 한 가정을 친다라면은 200-300명. 그 정도라야지 한 목회자가 이제 부사역자를 들과 함께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의 숫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맨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효연이 만나게 했죠. 여기 봤잖아요. 근데 두 번째도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언뜻 지나가냐, 이제 번개 펑치듯이 그냥 지나가는 음성으로, 야, 너 70살 돼야 된다, 이래. 그러니까 나 70살 때까지 계속 열심히 참된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헌신되게. 오늘 아침에도 출발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상한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세상적인 욕심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무시무시하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요즘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밖에 없다. 그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고, 참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 가족들 화목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참된 예배는 피의 제사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피가 곧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참된 예배는 피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탄생할 때부터 이 시대부터 그 족장 시대 때부터 피로 이렇게 하나님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는 것이지 누구를 죽인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벨은 양을 들여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믿음의 표시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를 얻었지요. 세 번째, 헌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이 아벨이 제일 좋은 것으로 잡아서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종류와 성격보다는 드린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소수로 드려지긴 막 하는 사람이 드려지긴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지,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때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 이 에녹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은 저를 옮기기 중에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에녹에 대해서는 짤막한 기사 하나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의 죽은 무덤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에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산 막 얘기를 하면은 막 자기 생각, 자기 계산 믿음 안에서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는 종종 만나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잘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기쁘고 감사밖에 생각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올려져야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집사님이 이게 귀가 왜 이거 하셨어? 보청기 하셨어요? 잘 들려요? 들려? 안 들리면 여기도 해야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내 걸로 만들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안 돼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잔뜩 누리면서 이 가을 이 바람도요 얼마나 살랑살랑 해가지고 기분 좋고 시원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해마다 한 번씩 만나요. 그죠? 그 기분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어. 오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맡기실 때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이 의인들의 자세는 뭐였었냐면 부르심에 대한 자세였어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그 자세.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자세를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그는 믿음과 인내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런 자의 모범이 되신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의 조상으로부터 위치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이 위치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도 있었지만은 그의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의 말씀도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2장 16절에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이르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지식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 이거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지역인데 이란의 거기 수도 거기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데를 이렇게 하란이 저 위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 지형을 이제 초생딸 지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지형을 이렇게 와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무조건 거기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가라고 하셨으니까는 그냥 안정된 집도 있고 뭐 먹고 살만한 그런 모든 그 농토도 있고 모두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우글우글하게 살고 있었던데요. 그런데 거기를 무적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서부터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랬는지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나 생각이나 자기의 소망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무적대고 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에서 필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에 필요하다고 하는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얼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우리가 이 소유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애착을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말도 못하게 많아가지고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딱 들어가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요즘에 이제 물질이 떨어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저금해 놓은 거 있잖아요. 나 돈 많이 띄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나는 저금했다고 생각해. 아버지 내가 저금한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주세요. 필요한 것만큼만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고 했는데 이번에도 조금 필요하거든. 그래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어저께 제가 기분 좋은 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다운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내 소망이었어. 그 세상적인 게 많아가지고 무섭잖아. 나는 막 키도 크고 얼굴도 크고 그러니까 처음 보면 이게 다듬어지지 않아 놓으니까 그게 처음에는 많이 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랬거든 속으로. 근데 어제는 안 그랬어. 목사님다워요 이래. 나 보니까 목사님답고 좋아요. 역시 여자 목사라서 파워가 있어요. 어제 목사 안수 받은 그 목사님이 내 앞에 앉아서 이제 같이 친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더라 이거지.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부분까지 온 거는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소유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금해 놓은 것까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누가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이 하셨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22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저금해 놨으니까 주세요 하듯이 아버지께서 100살 됐을 때 준 아들을 어떻게 그걸 갖다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마구 땡깡을 부렸을 거야. 늙은 할아버지라도.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모리아산 지금으로 가면 그 에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이에요. 모리아산 거기까지 종들에게 장작이랑 뭐 이런 거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산 꼭대기 정상 가까이 왔을 때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나는 이 아이와 같이 제단을 쌓고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 있었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거두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래지도 않고, 그런데 이삭도 너무너무 신앙에 좋은 것이, 이삭이 그때 나이로 하면은 17, 18살이었대요. 남자가 성인이 되어갈 때 17, 18살은 이 정신적으로는 충만하진 않아도 육체적으로는 힘이 제일 센 시기야. 일생 중에서. 그런 청년이 아버지가 이 제단에 나무 쌓고 거기에다가 팔목 이런 걸로 다 밧줄로 묶어도 이 이삭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아버지 왜 나를 묶으세요라고 안 물어봐. 아버지 묶기 전에 아버지 나무랑 제단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만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 일로 와. 너 여기 누워. 그리고 손발을 깡깡 묶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삭이라 그러면은 아버지 왜 이래요? 뭐 때문에 이래? 아버지 왜 이래? 그러고서 난리 날 거 아니야. 거기 절대로 안 올라가지. 이삭의 이 믿음도 보통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 올라가서 이게 다 묶이고 누워가지고 이제 불을 그 장작에다가 불을 지펴야 이제 제단 위로 올라서 아들을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을 딱 지피려고 했을 때 너무너무 멋있는 극적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얼마나 다정스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기를 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산양이 이거 뿔에 나무에 걸려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양이 거기 걸려 있어. 그걸 잡아다가 제단을 쌓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이러한 믿음이 부르심에 대한 이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는 동안에도 부족한 거는 없었어요. 고난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왜? 너 하늘을 보아라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별들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그거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 76명이 요셉에 의해서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몇 년을 거기서 노예로 사는 줄 아세요? 430년이요. 43년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36년간의 강점기를 당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조그만 반도니까 항상 우리를 침입해 왔는데, 그럴 때마다 별거 곡물이고 여자고 뭐고 다 갖다 바치면서도 하나님께서 멸족을 안 시켰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냐면 5,000년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본으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의 그 살아가신 그 믿음의 대로 우리도 그분의 그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대대로 믿음을 내려주고, 믿음의 자녀대로 천대까지 믿음 잘 믿는 자는 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닥쳤던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시고 가장 좋은 약속으로 지금까지 이어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꿈에도 빨리 가고 싶을 정도로 정착하고 싶은 땅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땅인가, 무슨 땅인가라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셨지만, 이 가나안에서의 생활은 외국인의 나그네 생활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외국인이라든가 나그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너희도 나그네 되었을 때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나그네 되어서 애굽에서 430년 살았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에 대했던 그 기대가 절대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짜 내가 머무를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나그네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뭐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이익을 바라보는 그것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향이라는 것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이 위인들을 보시게 되면은 현실적인 그런 것에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어디다, 나도 요즘에는 맨날 그래요. 우리 천당에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천국 못 가요. 왜? 양심에다가 하얀 이런 칠을 해가지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큰 교회 나가신 분, 진실로 믿으시는 분들을 그걸 왜 말해요? 그러나 큰 교회에서 큰 교회 건물만큼 자기도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옷을 번지르하게 입고 앉아가지고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것에 신앙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그런 신앙을 뭐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가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이 천국 가는 길을 연습하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잘 받고 정결한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라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본향으로 우리는 다시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으로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세요 그러면은 뭐 교회에 성도가 없으니까 전도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본향으로 가서 이 영생을 해야 되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서 했느냐가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매주 이제 목요일날부터 낮에 여기서 전도하려고 우리 정전도사님 기타 치고 나는 옆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오든지 안 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라는 것이 알게 되기 위해서 어느 한 영혼이라도 꽂히면 그것이 축복이야.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이는 이 본향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그분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유리방황하며 핍박받는 삶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불행하다, 괴롭다 이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훈련하시는 이 기간이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서 천국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이 현실에서의 이 환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우리들의 선지자들도 핍박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이 나그네의 삶에서 주시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본향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우리 204장 찬송하시면서 주여 1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신앙 안에서 더 돈독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온 본향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위인들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분별하는 영역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유니온 스트리트 선상 이곳에서 아버지시여 믿음의 선조들의 하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하나님 이곳에 갈급한 영혼들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불평 불만 있는 영혼들 하나님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을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소수로 이렇게 모여지지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을 버리고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신시대를 누렸던 그런 아버지의 세상치 풍족함에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분별하는 믿음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버지는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니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기지 마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하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우는 이 청고마비의 계절에 우리도 살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목요 집회를 할까 말까 성도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인간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도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송성자 집사님께서
이제 대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진효연 자매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준비해 오신 봉헌하시겠습니다. 433장 찬송하시고 봉헌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머리에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아시니 도시에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니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 헌금 아버지여 이 아버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올란이로 또 헌금하는 손길 또한 기억하시어서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시고 항상 주님께서 흔들어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들 일어서셔서 3장 찬송하시고 폐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브라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야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유튜브로 보게 하는 그들 위에 그들 모두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